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지난주 오예배 때 우리 양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10년차답게 아주 풍성한 축하의 잔치였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수료식 이후에 우리 수료생과 섬기미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섬기미들이 역대 가장 많이 참여해서 정말 잔치 같았는데, 그 섬기미들의 식사를 중보기도팀 팀장님과 팀원들이 감당했다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1년 동안 중보기도로 섬겨준 것도 감사한데, 섬긴 것에 대해서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기쁨을 줘서 감사하다고, 또 다시 섬긴 걸 보면서 진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양육을 통해 새로운 식구들을 일꾼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섬기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고 기도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제 영아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졌죠. 그래도 시작할 때쯤 비가 약간 멈춰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참여했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애들보다도 엄마가 더 신났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교회 행사는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구나 영아부 성경학교에 도우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보조교사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들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광고 잠깐 나왔지만 내일 드디어 책 세어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노래를 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무슨 열매를 바랄까요? 순장의 열매는 순장입니다. 교회 열매는 또 다른 교회예요. 목사 열매는 또 다른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라면 또 다른 제자가 열매죠. 저에게 목사기 때문에 목사를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일주일씩 설교를 맡기면서 자원이 좀 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아주 은혜 받은 책을 하나 선정해라.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책은 그 저자의 일생의 알맹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책을 중심으로 일주일씩 설교할 기회를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10년 차에 팀 켈러 목사님의 4권의 책이 한 권에 소개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시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설교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 4권을 이번에 접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은 한 권의 책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시면 한 권의 책을 받습니다. 6권의 책이 요약된 한 권의 책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첫날부터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제목과 대제를 보고 또 눈치 빠른 사람은 아이고 또 설교가 이렇게 하겠구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하다니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설교할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저희 큰습세일 목사, 후배 목사들에게 자주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큰 교회 하려고 하지 마라. 큰 교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본질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후배 교육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큰습세일의 목사들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게 그냥 마음에 야망이 있죠. 한번 큰 교회를 해보리라. 지금은 이제 복음을 다시 접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요 자기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생 동안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해봤더니 살아봤더니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더 늙어서 힘없다고 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우리가 늙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할지언정 안 듣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오늘 외웠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범합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범하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살 빼라, 공부해라, 다 미련한 짓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말했던 걸 들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우리도 안 들었는데 우리 자녀가 들을 리가 없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할 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면 굉장히 푸짐해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나쁜 거예요. 왜 그러겠을까요? 여러분, 여기 여름 과일이라고 써있는데 보면 성경책에 1 가로돼 있죠. 그 1 가로돼 있고 성경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1 가로에 놓고 히브리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 여름 과일은요, 히브리어로 카이츠예요. 끝은 캐츠예요. 카이츠와 캐츠는 모음의 차이지 자음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고 오래 기억하도록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제 결국은 여름 광주리처럼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끝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도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참아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마지막 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름, 우리나라는 가을의 끝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여름이 이제 수확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딱 수확했다는 건 뭐냐면 그 수확이 잘 됐든 안 됐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보여주면서 너 이제 끝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전의 노래가 애곡, 슬픈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시체들을 내버린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죽으면요, 빅뉴스죠. 살인사건이 났다, 죽었다. 계속 죽으면요,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죽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잠잠히 또 죽었구나, 또 죽었네,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이를 것이다. 왜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또 힘없는 자를, 하나님은요 특별히 세상의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구약성경에 자주 말씀하시죠. 나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 말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건드리면 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까지 괜찮았다고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함부로 돈 빼앗고 무시했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매를 들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예요? 월삭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빨리 예배가 끝나야 될 텐데, 빨리 주일이 지나야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 텐데,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게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사기치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돈 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는요, 미국 남자들은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설교 드릴 때 이상하게 직장 생각이 많이 난답니다. 사업 구상이 막 떠오르는데 신기하게, 예? 설교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랬다는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설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직장 일이 떠오르고 사업 구상이 막 떠오르고 중국에 가야 될 텐데, 미국에 가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밀을 내게 할 거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가 뭘까요? 돼죠, 돼. 쉽게 대박이에요. 옛날에 보면 대박을요 수북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다가 밑둥에다 뭘 채우잖아요. 그래서 양을 줄이죠.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이 세겔이라는 것은 저울 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가짜 저울로 양을 속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월삭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속입니다. 사업하면서 사기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두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 거죠.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신 한 켤레로 찌꺼기 밀을, 이게 뭐예요? 찌꺼기 밀과 사람을 같이 넣고 보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원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알바생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돈도 안 주고 인격 모독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영광이 뭘까요?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보통 맹세는요 자기보다 큰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야곱의 영광,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 뭘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 더 나아가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극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천재지변이 이루어지는데 강뿐 아니에요. 1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천재지변이 왜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무슨 날?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곤고한 날과 전도서 12장 1절의 곤고한 날은 좀 달라요. 원어적으로 달라요. 전도서 12장 1절은 정말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런 낙이 없다고, 아무 할 수 있는 이유 없다고 하는 게 곤고한 날이라면, 여기 곤고한 날은 진짜 비통하고 진짜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은 뭘까요? 이제 마지막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처음 말씀드렸죠. 아무리 무서운 얘기를 하고 아무리 지옥 얘기를 하고 아무리 심판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껐떡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볼까요? 이렇게 천재지변 그뿐 아니라 11절 12절에 진짜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심판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심판 무서워서 신앙생활 잘하나요? 아니에요. 이번에 신방 갔는데요, 한 가정에 대해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 아들이 세례받고도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교회 졸업했다. 방학도 아니야, 졸업했대. 왜 졸업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도요, 변하지 않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들어버려요. 안 들어. 나 안 들을래. 사실은 우리 장로님 자녀 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죠? 왜 안 나올까요? 걔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안 나올까요? 권사님 자녀 중에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지옥이 몰라서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심판에 대하여, 매맞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벌에 대하여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듣다 기분 나쁘니까 나 안 나가.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심판의 메시지가, 율법적인 메시지가, 행위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아셔야 돼요. 살 빼라? 소용없어요. 공부해라? 소용없어요. 절대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래서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결국 이 목마름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 이거를 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왜 목이 말랐을까요? 그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못 말랐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목마름, 결국은 죄로 인하여 그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그 목마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뭔지를 그 다음에 보였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왜 버렸죠? 죄를 가득 뒤집었었기 때문에, 진노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될 수 없어서 버린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오셔요. 그걸 보이는 9장이에요 8장을 계속 심판을 얘기하시고 9장 10절까지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11절 보세요. 갑자기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9장 11절 볼까요? 시작.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대요.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대요. 옛적의 것을 다시 세운대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소리가 있나요? 그들이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선포됐지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더 나가서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으실 수 없어요.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죄를 벌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다 덮어씌웠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진노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서 저주를 다 받으셔서 그분이 목말라지심으로 그분이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이 뿌리 깊은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늘 뭔지 아세요? 더 존경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에 나타난 범죄 현상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기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악의다툼으로 싸우고 시기 질투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우리 안에 결핍을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다 잃어버리시고 다 낮아지시고 다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이미 부욕해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100% 축복을 줬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진짜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결핍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빼앗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더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가 와서 인상 쓰는지 아세요? 두려운 사람이 인상 쓰는 거예요. 왜? 남들이 나 무시할까 봐. 내가 먼저. 왜 웃지 못하는지 아세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그래서 폼 잡는 거죠.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안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웃을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정체성이 내 선행과 내가 말 잘하는 것과 행동 잘하는 것 때문에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만은요 부끄러움의 반대말 똑같아요. 성전의 앞뒷면이에요. 내가 부끄러움을 속이려고 교만한 척하고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요 판단하고 세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 사람은요 세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마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만만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상 쓰는 사람 뭐야? 나 만만히 보면 안 돼. 왜요? 만만히 봄을 당할까 봐 겁내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율법의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깨달아지면요, 에베소 3장 16절 19절의 내용이 깨달아지면 죄에서 태생한 그 결핍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의 행동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내면의 엔진을 파괴해요. 왜 우리가 시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질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이겨먹어야 되고, 왜 큰 소리 쳐야 되고, 왜 성질을 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거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진짜 만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특정한 누구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이미 복이에요. 그래서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네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소식이라니까요. 그걸 듣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그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교만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해야 될 만큼 그렇게 못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잘났다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지는 거죠.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옛날에 약속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해라, 그렇게 해요. 근데 약속했으니까 해야 돼! 명령하지 않았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그래, 감정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명령도 안 하고 감정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이미 우리는 부요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결핍 상태 속에서 더 남편을 이겨먹고 아내를 이겨먹고 자기 입장을 주장해서, 그래야 자기 존재를, 가치를 드러내고 교회에서도 인상 쓰고 소리를 질러야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직도 가난한 상태, 아직도 결핍 상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니 피곤하죠.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부요가 왔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미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죠. 정말 복음을 만났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남하고 비교해서 주눅들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거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니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그 복음을 기억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헌금할 수 있을 것이다. 강요하지 않아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맥 8기가 한 학기를 마치고 마지막 회식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의 그런 선물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느꼈어요. 은혜가 뭔지를 보는 장면이었어요. 한 사람은요, 단체 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서 돈은 없으니까 그냥 안만 낸 거야. 한 사람이 돈을 댔어요. 이분은 앞에다가 8기라고 그걸 프린트해서 다림질을 한 거야. 8기 다. 그 인원 전체. 그리고 뒤에는 각자 이름을 썼어요. 제 이름은 광희,
저랑 확인다고 해서 딴 사람 다 이자 돌림이야. 송이 뭐 조이 뭐 맹이 뭐 이렇게 다 이자로 다 뒤에다 해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기쁨으로 해서 갖고 왔더라. 또 한 사람은 방향제를 만들고 모기 탈초 퇴치제를 만들어서 그걸 조그만 박스에 다 넣어서 성경 구절을 붙여서 일일이 또 다 선물을 하더라고. 또 한 사람은 뭐 스킨, 멋이 아주 고급 스킨이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또 돌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풍성한 잔치가 됐어요. 목사가 명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들이 한 학기 동안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저절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더 달라 내 소유를 주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 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 빼라고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공부한다고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합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저 유엔에 가 있든지 저기 미국에 가 있든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 됐겠지요. 우리도 안 들었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들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더 빗나가고 반항하고 아싸리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바꿔놔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너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 그것도 말하지 않아? 예, 말하셔도 되지만 그 근본 뿌리를 보셔야 돼. 말한다고 안 되는지 아시죠? 왜 합니까? 그거 내 스트레스 해소야. 그 말도 안 하면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살 빼라, 공부해라, 착한 일 해라. 안 되라는 걸 다 알면서도 왜요? 결국 자기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예요. 애한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거였구나.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와서 들어야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부터 잔소리 안 하겠죠? 어차피 잔소리 안 할 건데 애들하고 딜을 하세요. 내가 너 이번에 성경학교 가면 한 달 동안 자유를 선포하겠다.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 이번에 수련회 가면 내가 방학 내내 공부하는 소리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한번 보내주세요. 이 목사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시겠죠? 애들한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부터 책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복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설명을 잘하고 설교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4권의 책이 소개된다니까요. 저와 큰습셀 목사들이요, 대단히 똑똑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 안다고 완전히 이거다. 정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말 절망하고 그랬어요. 답이 왔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 복음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 하고 싶었던 마음이 녹아진다. 서로 경쟁하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한테 복음을 해야 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신기해요. 단순하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 깊어요. 성경 66권을 복음을 설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 조각을 찾아내고 우상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 깊다, 정말 높다,
넓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배우셔야 돼. 자꾸 들으셔야 돼. 저도 역시도 계속해서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서 섭섭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한 거. 왜? 안 변하는 성도 보면. 그러나 안 변한다고 소리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꾸준히 전하면 주께서 변화시킨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딱 생각하면, 기억하면 다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복음성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직접 노래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자신이 없어서 가사만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음을, 예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임을 내 삶을 밝히라고. 그러니 주님, 나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란 것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행한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주님의 손의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게 해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란 것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알면서 모든 불평 원망은 사라지죠.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김삿갓을 동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만약 목사가 안 됐다면 상상이 갔겠죠. 노는 것 좋아하고 그야말로 주색 잡기에 빠져서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붙으셔서 그나마 이만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원망이고 무엇이 불평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 인상 쓰고 안 변하고 성질 빡빡 내도 여러분의 할 일이고, 저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변할 것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이 주는 평안함, 그 만족함을 누리시면서 그 누리심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의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